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태어나는 날일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를 얻을 때 가슴을 졸이고 기쁨, 감격을 누렸던 그날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처럼 자식은 전통 속의 하살처럼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십니까? 어느 시어머니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5아이를 키웠습니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결혼 예식이 다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인사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니그들은 자식 같지 말그래, 무자식이 상팔자다. 부모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홀로 5을 키우시느라. 어떤 분은 자식이 웬수여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의 감격,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이지요. 오죽했으면 자식이 웬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가슴 설렜고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자식이 어느덧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구박하고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이런 사례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부모가 자녀 교육에 돈, 재정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가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입의 20-30%를 자녀 교육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 투자하는 거지요. 각종 학원에 보내며 조기 유학을 보내며 부모들이 희생하면서 이런 노력에 비하면 비웃듯 아이들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컴퓨터가 없으면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컴퓨터에 중독되어져서 게임, 음란, N번방 사건까지
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생활하는 것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그릇됨은 우리들의 부모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 이야기입니다. 르무엘이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의 의미를 지닌 이름이지요. 왕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어떤 사람이 자신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 어린 교훈을 기억하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왕을 아들로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아들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는 자녀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자녀들의 교육이 아무리 부모의 권한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관리자요 책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부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극단적인 두 부류의 부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교육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저물어 갈 때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없는 시대이지요. 왕이 없는 시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요.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직위에 오르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여건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엘리트 자리, 제사장에 오르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사람 때문에 엘리 가문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가문이 망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댔다. 가장 좋은 고기 부분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치우고 거기다가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깨어 동침하기를 일삼았다. 이런 일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당연히 엘리가 두 아들을 부르게 되어지고 건면합니다. 아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당연한 아버지의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면이 아들들에게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잘못시킨 거지요. 지금까지 교육이 잘못된 교육이지요. 좋은 교육으로 자기 뒤를 이어 제사장 자리까지 올려놓았다는 것, 누가 봐도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들은 자기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정지시켜야지 됐습니다. 제사장직 내려놓으라.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 짓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말로만 권면하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때문에 엘리 가문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나이 많이 들어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니까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제 젖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온 거지요. 어찌 보면 한나의 교육 방법은 매우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자녀를 성전에 맡긴다? 이건 조기 유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파괴적인 교육 방법이 아닌가. 사무엘은 분명 엘리의 두 아들들과 함께 자랐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엄마를 보고 싶어 많이 울었을 겁니다. 한나의 교육 방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 이 사무엘이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이 내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무엘이 성장하기를 바랬던 거지요. 어떤 분은 한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이 장차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서 성전에 맡긴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유학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철저히 레위 자손에 의해서만 이어져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요. 사무엘은 제사장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교육, 한나의 교육,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문제는
내 자식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내 자식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조기 교육으로 엄청난 교육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독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구 교육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문자 교육, 숫자 교육을 금지시키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한테 뒤질까봐 엄마 혼자 마음 조급해서 아이들을 교육 현장으로 내모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은 다 교육학 박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열정은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영국의 사상가인 존 로크가 쓴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에서 교육 목표의 지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육 목표의 첫 번째 목표가 체력입니다. 체력. 우리나라는 고3이 되어지면 아예 체육 시간이 없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교육 목표의 첫 번째가 체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육 목표가 위기 극복 능력.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게 되어지면 온갖 위기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 시절에 체득한 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가라고 위기 극복 능력을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세 번째 목표는 창의성입니다.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창의성, 창의력 점점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교육 목표가 담대함. 담대함은 자기 확신,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확신과 용기를 바탕으로 하는 담대함은 리더십의 필수, 지도자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 목표가 이 앞에 네 가지 목표를 다 이룬 후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지식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정말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저들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 돈 잘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체력, 이기 극복 능력, 창의성, 담대함,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지식만 가르치기에 바쁘지 않은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식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부모님의 생각이 자녀들을 결정하게 하는 거지요. 한나처럼 사무엘, 하나님이 내신 생명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가져야 할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원만 갖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뭘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 자녀들이 말만으로 사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아주 뼛속 깊이 유대인을 증오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그 증오심을 갖게 된 배경이 히틀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종종 멀리 여행을 떠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게 되어지면 이웃집 유대인 남자가 집에 놀러 왔다가 그의 어머니와 희덕거리다가 침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어린 7살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 철학 좋습니다. 부모님의 타이름, 부모님의 겉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모로서 권위가 있으려고 한다면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부모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지요.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됩니다.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누가 찾으면 아빠 없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신앙생활에서부터 해이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주일인데 교회 부흥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수련의 기간인데 부모가 다른 곳에 여행 가게 되어지는 부모를 보게 되어질 때 부모님이 예배 시간이면 시계를 보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헌금 11조 하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실망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말하기 전에 먼저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아들아, 이런 사람이 되거라 권면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배경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배경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엘리사벳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던진 질문,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풀어야 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설레임, 기쁨, 감격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녀들, 저들에게 본을 보이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사람, 이런 자녀, 이런 자녀들이 많은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